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계속 기도원을 보고 있는데요. 기도원이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타락하는 장면으로 이 기도원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해야 될까? 300명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을 물리친 이 거대한 승리의 이야기에 반해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슬프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 사사기 전체의 주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을 잠깐 통치하거나 혹은 재판하는 역할만 딱 하는 겁니다. 그런 거서 치고 빠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와 같이 왕을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왕 삼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실상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민주적인 형태죠. 하나님이 최고고 그리고 나머지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인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다라는 걸 기드온이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은 거절을 하죠. "저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는 짓을 보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으로 금 사람이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왕처럼 재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는 오히려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패물들이나 비싼 것들을 주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기드온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었어요. 게다가 여기 보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더라는 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왕이랑 똑같은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왕이 아니야."라고 말해 놓고서 왕처럼 행동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발 더 벗어나는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인제 기도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입는 옷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둬요. 그러면서 자기의 집이 종교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사실은 실로라는 곳에 이미 인제 그 성막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오브라라는 자기 동네 있잖아요. 거기에 에봇을 만들어서 두죠. 그러니까 실로하고 종교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적 권력과 동시에 정치적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싶었던 거죠. 이게 왕을 넘어서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자기가 한 말과 다른 행동들을 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저는요 이 부분이 제일 슬프고 무시무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기드온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바로 타락하잖아요. 바로 왕 노릇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때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40년 동안은 평화를 주세요. 참 이 부분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예.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리는 먼데 실제로는 잘 될 수 있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정규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은데 시간교회가 잘 되고 잘 먹고 성장하고 그런다.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 이게 아마 이게 전 우주에서 제일 위험한 걸 거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하나님과 안 친밀하게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잘 되고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병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는 기간이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여룹바알은 이제 기드온을 가리키는 거죠. 기드온의 별명이었잖아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이것도 왕이랑 다른 고대 근동의 왕이랑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 명이었고 그러니까 왕가를 만들겠다 이거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첩도 있어요. 예.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자, 이 이름 누가 지었겠어요? 기드온이 지었지. 기드온이 아들한테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사실 속마음은 달랐던 겁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에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완전히 까먹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죠. 예, 많은 실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잊기 때문이죠.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잊은 거죠. 이것은 이후에 이 저기 뭐냐 또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되게 슬픈 이야기죠. 예. 교만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적용해 봅시다. 교만은 기만적입니다. 기만적이죠. 기도는 분명히 "내가 안 다스려. 여호와께서 네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라고 말해 놓고선 실제로는 인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당시에는 그 거짓말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나름 진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반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윤리학 배울 때 윤리학 교수님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란다." 이런 거예요.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란다." C.S. 루이스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보면은 스크류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참 재밌습니다. 악마가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고참 악마가 후임 악마한테 "이렇게 유혹해라."라고 가르쳐 줘요.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세상에.'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나 그럼 거의 그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고 들거든 그러면 그다음엔 그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예,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예. 우리에겐 더 위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자, 교만의 진정한 치료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드온은 아들을 낳아 놓고 "나의 아버지는 왕." 이렇게 해 가지고 교만하게 자기가 사실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었죠. 그쵸?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죠. 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모든 사사의 원형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의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기도원과는 달리 그분은 진정한 왕으로서 모든 봉사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으로 나라를 지배하려는 유혹을 거부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존경에 대한 욕구나 존경받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기드온의 에봇과 달리 이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와서 예배해야 될 분이다. 예. 왜요? 그분이 우리를 압제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이 "나는 왕이니까 겸손하게 절해라." 늘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섬긴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섬긴 왕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제랑 똑같은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의 징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해 주시고, 복음을 기억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마음으로, 뇌로 믿고 인정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셔서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